8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청정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해 왔고요.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좋아요.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오늘로 청정 시리즈는 마지막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8월 5번째 주거든요. 특별히 가야금 찬양 사역자인 이슬기 자매가 올 예정이고요. 또 우리 천재성 목사님께서 또 귀한 메시지로 전해주실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말씀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부탁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고래 소리가 나요. 고래 소리.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면 좋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본문을 넘어선 설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같이 말씀 보실 텐데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이새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로써 평화로운 일로 왔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고 왔소. 여호와를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한 다음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 뒤 그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한국에서도 이 외국 분들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를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딱 보기엔 외국인인데 한국말 너무 잘하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겐 이게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 같지 않지만 이게 사실 보면 좀 재밌어요. 외국 분들이 막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게 되면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뉴스냐 하면요, 그 외국인들의 한국에 사는 외국 분들의 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외국인들이 말하는 게 한국말을 하는 게 식상해 보일지는 있어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왔던 분들인데 먼저 인도에서 오신 야더 부헨들이라는 분이십니다. 대상을 수상했대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말라야 가는 사람들조차 저런 비싼 등산복을 잘 입지 않는데 1000m도 안 되는 산에 올라가면서 저렇게 값비싼 등산복을 입네. 게다가 막걸리까지 마시고 내려오네? 라는 인도분의 이제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프랑스에서 온 아가씨입니다. 질헤금 마히용이란 분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놀고 어떻게 아침에 다들 멀쩡하게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인처럼 이렇게 생활한다면 결혼도 못 해보고 요절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제 한국에 사시면서 이런 누리 문화, 회식 문화를 경험하시면서 하신 말씀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재미있는 게 마지막 분이셨는데 베트남에서 오신 마이 수완 비닌이라는 분이십니다. 텔레비전에서 소녀시대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내가 한국에 온 이유구나. 저희 업계에서는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재미있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저도 보고 한참 웃었거든요.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멘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런 게 재밌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외국 분들을 보면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상을 하죠? 외국말을 하고 한국에 대해 잘 모를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재밌는 이유는 예상을 넘어서서 이분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에 대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그런 걸 넘어서 너무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모두 뭔가 이렇게 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뭔가를 예상을 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요, 예상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상을 하고 그 예상되는 상황을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 소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 따르는 이야기, 청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어떤 면에서의 하나의 틀이에요. 어떤 기대, 예상, 기준 이런 것들이 같은 기준과 같은 예상을 하고 있을 때, 같은 틀에 있을 때 대화가 정말 통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어긋나는 경험을 벌써 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자기 나 뭐 입을까? 빨간 거 입을까? 노란 거 입을까? 그러면 뭐 아무거나 입어. 뭐 이렇게 가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그 틀 안에, 같은 기준 안에, 같은 예상 안에, 그런 같은 영역 안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제가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네? 평소에 막 모차르트 들으시고 베토벤 들으시고 그러세요? 네, 반응이 전혀 없군요. 네,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 클래식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막 즐겨 듣지는 않거든요. 특별히 막 일부러 클래식 음악 공연을 간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티켓을 하나 받았어요. 티켓이 초대권이었는데 어떤 티켓이었냐면요, 클래식 공연 티켓이었어요. 그냥 클래식 공연 티켓이라면 제가 안 가거든요. 사실 좀 지루할 거 같고 재미없을 거 같고. 그런데 클래식 공연의 제목이 저를 너무 땡기는 거예요. 이게 막 나한테 오라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클래식 공연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요한 순환곡.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막 저한테 뭔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요한이 순환을 받는 건가? 아니 요한 때문에 순환을 받는 건가? 아니 뭐가 되든지 간에 굉장히 이건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 순환곡. 그래서 평소에 다른 클래식 공연 같았으면 잘 안 갔을 텐데 이걸 갔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했거든요. 요한 순환곡. 그래서 클래식 제가 갔거든요.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뒤에 막 오케스트라 있고 하는데요, 성악가 분이 한 6분이 있는데요, 이 공연이요 3시간짜리인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면 장수할 수 있는지. 그 공연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걸 계속 듣고 있으면 내가 정말 오래 살 수 있겠다. 네? 제가 그 공연을 들으면서 끝까지 멀쩡한 맨정신으로 들었을까요? 잠들었을까요? 그렇죠. 잘 듣는 것과 잠드는 것과 한 끗 차이예요. 잘 듣다가 잠들었어요. 눈 올라온 건 한참 전 벌떡 일어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제가 미국 가는 줄 알았어요. 여하튼 막 3시간짜리 공연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저는 봤어요. 이게 뒤에 막 오케스트라 있고 앞에 성악가 분들이 6분이 남자 한 셋, 여자 셋이 앉아서 교대로 노래를 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앞에 있는 성악가 분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좋으시더라고요. 자기 차례가 아닐 때 남자분이 이렇게 이제 근엄한 표정으로 기다리시다가 턱시도를 다 입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점점 고개가 내려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분들도 인간이구나. 그런데 참 듣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요한과 뭔가 엮이면 표정이 좋지 않는구나, 이게. 여하튼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여러분 요한 순환곡이요 굉장히 대단한 곡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노래로 이제 곡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제가 곡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의 눈빛이 흐려지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곡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저도 은혜 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기준과 그 사람의 예상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스타일로 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은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통을 한다는 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그 소통하려는 사람과 같은 뭐 이렇게 영역, 관심사, 같은 기준, 그런 것 안에 있는지, 그런 틀 안에 내가 같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시킨 거에 대해 좀 힘들어하시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 왕을 이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있다 그러고 거기에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가요. 그래 딱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들을 딱 놓고 약간 요즘에 다시 시작했잖아요. 슈퍼스타 K 느낌 같은 거예요. 슈퍼킹 코리아 뭐 그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제 점수는요? 이래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들을 딱딱딱 놓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6절 7절이에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성경적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꼭 이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어요? 나와 있잖아요.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키 크고 잘생긴 죄인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기도도 하고. 대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 줄 아세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대신에 적당히 크고 잘생긴 사람을 기뻐하세요. 대략 누구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적당히 크고 잘생긴 사람들. 물론 그거는 농담이고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예상, 그거랑 완전히 다른 기준과 예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 때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예상,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기대,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이 부분에 말씀해 주셨으면, 이 부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심사와 그 기준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이었거든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갈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업계 쪽이 한번 데뷔를 하면 은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직종 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직종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막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 제가 며칠이나 금식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한 40일 금식 기도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긴 해요. 네, 하지만 그때는 제가 5일을 했었어요. 5일. 그래서 이제 집 가까이 있는 한 기도원에, 작은 기도원에 이제 금식 기도를 하러 딱 갔단 말이에요. 이제 가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목회자로서의 그 소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금식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 그것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도 막 에스겔서 있잖아요. 에스겔 막 환상 보는 그런 장면, 그런 걸 막 읽으면서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바로 첫날 밤에, 꽤 늦은 밤이었는데 제가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요, 이렇게 제가 막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딱 갔는데 갑자기 눈앞이 막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지면서 꼭 그 환상을 볼 때는 하얗잖아요, 조명이. 그러고서 이제 배경음악이 돌비로 나옵니다. 따라,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제 환상 속에 저희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아니 무슨 의미일까? 왜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셨을까? 내 환상 속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굉장히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니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제가 그걸 딱 받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햄버거인 거예요. 저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서 5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그 햄버거를 묵상했어요.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5일이 끝나기만 하면 바로 집에 가서 햄버거를 해 먹으리라. 햄버거를 먹을 때는 햄버거 빵을 딱 꺼내가지고 밑에 있는 양쪽을 그릴에 딱 올려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세게 구워서도 안 되고 너무 타면 맛이 없으니까 너무 살살 구워서도 안 되고 약간 겉면이 바삭바삭할 정도만 살짝 구워가지고 요렇게 네 글자로 그릴 문양이 딱 나올 정도만 딱 구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밑에 걸 딱 꺼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요네즈를 막막 바릅니다. 마요네즈를 바를 때도 fat free 막 살 안 찌는 그런 마요네즈 맛 없어요. 살이 팍팍 찌는 콜레스테롤 팍팍 올라가는 그런 마요네즈를 듬뿍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상추가 중요하거든요. 양상추 신선한 거를 싹싹 씻어가지고 딱 꺼내면 물기가 막 쫙 맺혀서 나를 좀 먹어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걸 탁탁 갈로요. 그걸 탁탁 가른 다음에 거기 딱 보면은 그 가장 끝에 있는 것도 안 너무 중앙에 있는 것도 어중간하게 있는 거 3장 정도를 뜯어간 다음에 살짝 접은 다음에 그 위에 딱 올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그릴 위에 고기를 구우는데 너무 세게 구워도 안 되고 너무 얇게 구워도 안 돼요. 어느 정도 구워야 되냐면 아주 강한 불에 살짝 구워내는데 겉에는 막 익으면서도 속에는 육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내 문양 그릴 모양이 딱 나타나는 딱 그런 모양으로 그거를 이제 딱 끄집어내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걸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딱 올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클을 한 4개 정도 줘가지고 딱딱딱 해서 웃는 얼굴 모양으로 양파랑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그 베이컨 있잖아요. 베이컨을 가져다가 구워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세게 구워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구워도 안 돼. 너무 타버리면 맛이 없고요. 너무 안 구워서 물렁물렁하면 안 돼요. 크리스피하게, 바삭바삭하게. 어느 정도 크리스피하고 바삭바삭해야 되냐면 이게 내 입속에 탁 들어가서 탁 깨뭅니다. 탁 깨면 얘들이 산산조각이 나요. 산산조각이 나면서 배경음악이 흐릅니다. 빠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 조각들이 가루같이 타타타닥 해가지고 내 입속에 막 흩어져요.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 구수한 냄새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 입속에서 막 그 다음에는 그 토마토를 가져다가 물기가 잔뜩 묵으면 너무 익지 않고 너무 안 익은 거 왜 빨개 가지고 속이 가득 차 있는 거를 송송송송 잘라서 너무 밖에 있는 거 아니고 너무 속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2개를 딱 겹쳐서 그 위에 딱 올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뚜껑 껍데기를 딱 가져다 그 위에 소스를 발라야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어떤 소스냐면 저희 어머니가 만드는 특제 햄버거 소스가 있어요. 이 햄버거 소스의 특징은요, 몸에는 하나도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굉장히 중독성이 있으면서 콜레스테롤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듬뿍 발라가지고 그 위에 딱 올린 다음에 그걸 딱 갖다 놔요.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죠? 감자튀김이 필요한 거예요. 감자튀김을 하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튀기지 않고 그래가지고 정말 크리스피하면서 속은 물렁물렁하게 그렇게 딱 튀긴 다음에 소금을 살짝 뿌려줘요. 완전히 식히지 않고 소금을 살짝 뿌려준 다음에 케찹을 찍어 먹는 게 아니라요, 렌치 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렌치 드레스, 하얀 건데 약간 가루 같은 거 까만 거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딱 갖다 놓으면 그거를 이제 쫙 찍어서 그렇게 먹으면 그 다음에 음료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음료수를 갖다 놨는데 콜라. 저는 사실 루비오라는 음료수를 주로 먹어요. 맥주가 아닙니다. 음료수예요. 그래서 얼음을 탁 넣은 다음에 음료수 착 하면 얘가 하면 얘가 막 나한테 침을 튀잖아요. 그죠? 막 침을 튀면서 이 컵 근처에는 물기가 쫙 메말려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요. 나를 좀 마셔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딱 갖다 놓은 다음에 감자튀김 있죠, 햄버거 있죠, 콜라 있죠. 이거다 햄버거를 딱 들어가지고 그걸 한 입을 그냥. 오늘 점심 메뉴는 정해졌어요, 그죠? 제가 5일 동안 이걸 묵상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구워야 될까? 패티를 2개를 할까? 치즈를 넣는데도 이거를 노란 치즈, 하얀 치즈를 하나씩 올려가지고 하면 둘이 딱 해가지고 주고 등록을 딱 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하면서 소리 행복해요. 그래서 노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이거를 막 5일 내내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식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제 어머니한테 아침에 바로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지금 햄버거 먹어야 된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안 돼. 어이씨,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막 아니 어머니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햄버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굶었는데 바로 햄버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먹을 걸 그래도 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5일 금식한 아들을 위해 특별 메뉴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시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랍스터죽이에요. 랍스터죽. 이게 뭐냐면 그냥 흰 죽에 랍스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그냥 흰죽을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5일 동안 금식하는 게 안쓰러워서 뭔가 비싼 걸 해주고 싶어가지고 가장 비싼 바닷가재를 가져다가 껍질을 깨서 그 안에 있는 살을 숭숭숭숭 해가지고 이만큼 돼 있는 거를 막 넣어서 그 죽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오케이, 햄버거는 아니지만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막 그래서 집에 갔어요. 딱 집에 갔대요. 죽을 딱 한 그릇을 받았단 말이에요.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랍스터 죽이 아니라 그냥 죽인 거예요. 랍스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머니 이게 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머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제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바닷가재 살이 제 뱃속에 들어가면 너무 부대낄까 봐 일부러 제가 오는 그 시간 동안 하나씩 다 빼서 먹어줬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배가 부대껴서 막 병이라도 걸려서 확 죽어버릴까 봐. 그날 이후로 걔를 보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죽을 한 그릇 먹고 나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구나. 5일 동안. 아, 내가 왜 금식을 했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 근데 듣질 못했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금식하기 전에 얼마나 멋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실까라고 막 기대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5일 금식 내내 하는 동안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건 뭐였게요? 햄버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왜 어렵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이 정도로 나는 이런 영역에 이쪽 하나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딘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야를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뭐에 대해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요. 너 낮아지고 있니? 너 겸손하고 있니? 너 정결하니? 너의 마음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그 말씀 하고 계시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듣기는 듣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저희 큰아이 조아가 그 당시에 6살이었어요. 장염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설이었거든요. 설 명절 때. 근데 입원을 했는데 갔더니 제 아내가 애를 데리고 갔더니 엄마들이 되게 많고 애들도 가득 입원을 해 있다는 거예요. 되게 힘들겠다. 그래서 막 정말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저희 아이는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이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탈진이요? 회진. 죄송해요. 회진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가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다 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제 아내가. 왠지 아세요? 엄마들이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아직 안 난 것 같다고. 얘가 지금 아침이 되면은 배가 막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러면은 화장실 갔다 오면 된다고. 얘가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충분히 재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막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리면서 아니라고, 얘는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지금 집에 갈 수가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팠을 때 엄마의 소원은 빨리 낫는 거잖아요. 아이가 아팠을 때 엄마에게 복음이 뭔지 아세요? 얘가 다 낫단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아무리 애가 낫다고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버티고.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제 아내가. 아니 왜 계속 아프다고 그러고 계속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으면요 시댁에 가야 돼요. 그나마 나가지고 몇 년 길러서 이제야 쓸모가 있어졌는데 아이가 낳은 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엄마들이 많이 계시군요. 아이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근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뭐에 관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관해요. 성품에 관해요. 너 정말 나를 닮아서 거룩하니? 나를 따라 네가 낮은 삶을 살고 있니? 너 정결하게 살고 있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듣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말고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관심 분야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으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아이러니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높아지고 대단히 잘나지고 대단히 훌륭해지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에요. 대신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낮아졌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끊임없이 외치는 그 음성,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우리 마음이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음성 듣고 계세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계신데요. 장모님께서 교회를 오신 지 꽤 되셨고 장인어른께서는 아직 교회를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아직 신앙이 없으세요. 근데 저희 장모님께서 교회를 처음에 막 나오시기 시작하셨을 때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제 딱 붙으셔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뭐 이제 소식을 하나 들은 게 장모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런 고백을 하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대한 걸 가르쳐 주시고 저희 장모님께서 배우셨는데 어느 날 이제 밤에 저녁 때 저희 장모님이 이제 걸레로 집을 닦고 계시다가 저희 장인어른께서 와 계셨단 말이에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고 신앙이 없으시잖아요. 저희 장모님을 놀리고 싶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 그래서 요즘 교회 재밌어? 예수하고 부처하고 뭐가 다르대? 그런다는 거예요. 막 놀리려고. 저희 장모님이 그동안 배운 걸 써먹을 기회가 왔다. 그런 느낌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빠 그거 알아? 내가 배운 게 있는데 아주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대. 근데 선악과라고 있었는데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데 나중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 죽으셨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우린 다 구원받을 수 있대라고 말씀을 막 신나게 하신 거예요. 배운 걸 써먹으시면서. 그걸 한참 들으시더니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똥을 싸네. 저와 여러분의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사실 신앙이 없으시니까 그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분야가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어. 알아, 네가 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 하지만 네가 내 음성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에, 내가 너의 삶에 신실하게 일할 거라는 음성에 네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매일매일 듣고 따라서 변해갔으면 좋겠다. 그 십자가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가장 크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과 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 삶의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네가 그 모든 부분에, 네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건 알지만 나는 너의 삶에, 너의 마음, 너의 성품, 네 삶을 바꾸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그 음성, 그걸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처절한 사랑의 마음,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있는지, 그렇게 내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변해가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이제 한번 돌아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찬의 자리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행하신 성례입니다.
빵을 뜯어서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라고 하셨고요. 잔을 나눌 때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의 살을 여러분이 드시면서 그분의 피를 마시시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음성이 들려지고 사라지는,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에 들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되고 그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묵상이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두 테이블이 있고요. 뒤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자유롭게 가셔서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겠습니다.